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함께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꼭 함께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해야 된다. 여기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페리파테오와 같은 단어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도 페리파테오에서 함께 걸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두루 다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길에 걸어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고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은 그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며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바쁜 회사 생활을 합니다.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생활을 하죠. 뭐 일부 예배 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매일 요즘에 밤 9시에 퇴근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쁘게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쳇바퀴 돌듯 가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집에서,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고 사춘기 아이와의 갈등이 생기고 부부가 부부끼리 싸움을 할 때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막상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손을 놓고 그때마다 필요한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고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사로잡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말은 아주 강력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로잡았어 그러면은 그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래서 막 마음을 빼앗길 때 보통 우리는 사로잡다는 표현이 되게 부드럽고 되게 어쨌든 달달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 사로잡다라는 이미지는 사람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나라의 사람들을 끌고 가듯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그 삶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여기 사로잡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 끌고 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구원을 빼앗긴다, 받은 구원이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분명한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로잡혀 납치되어 노예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삶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로잡혀서 다시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8절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사로잡아 갔던 그 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당시 골로새 지역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영향을 많이 끼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우리는 지금 모이면 야, 하나 어제 이겼어 졌어, 어제 대한민국 축구 이겼어 졌어, 우리는 스포츠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 어제 그 여자랑 어떻게 됐어 이런 이야기 나누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모이면 야, 그 철학자랑 어제 말싸움에서 누가 이겼어? 그게 유행이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 속에서 매일 모이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토론을 하면서 또 혼자 있을 때는 사색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깊이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이게 딱히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들의 그 들어왔던 철학이라는 문화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예수님을 믿는 복음과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너무나 단순해서 생각을 깊이 하는 문화 속에서는 너무 유치하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노예나 주인이나 똑같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이게 너무나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를 했던 거죠. 뭔가 더 깊고 오묘한 지식을 추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쉽고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 하나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히 완성되게 만드셨는데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더 복잡하게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이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장 18절에 간단하게 나오는 게 보면은 천사를 숭배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라 인간과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랑 좀 멀지. 중간에 천사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그래서 각자 믿는 천사의 이름들을 하나씩 이렇게, 우리 보통 뭐 수호천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천사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 보면은 천사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 보통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천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요정처럼, 이렇게 아기 요정처럼 나타나가지고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보면 장군 같고 뭔가 영웅 같은 그런 게 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믿어서 내 삶에 좀 그 천사의 힘으로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천사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골로새 교회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만 믿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도 믿는 교회였던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말고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함정이 생긴 거죠.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장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지식을 더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지식이 필요해. 철학이 필요해. 천사가 필요해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축소하고 복음을 반쪽짜리로 만들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것들을 교회 안에 더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 복음을 축소하다 보니 교회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골로새를 서를 쓰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위태로웠으면은 지금 위태로운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에도 예수님만 믿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도 믿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온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수많은 장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만나서 양육하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가 청년만 1000명인 교회거든요. 근데 선생님, 제가 교회에서 복음을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 복음 듣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 교회 목사님한테 들어라 그랬어요. 나도 바쁘니 나는 우리 교회 챙겨야 되니 니네 교회 목사님께 들어라 했더니, 이 친구가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복음 듣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새 가족들이 듣는 그 복음 코스가 있으니까 들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배 형님이 야, 거길 가도 네가 원하는 복음은 들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처음 교회 와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예배 시간은 어떻고, 우리 교회에 가면 교회 뭐 순서나 교회 이제 지도, 화장실은 어디 있고, 이런 거 세가족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타이틀은 복음인데 가면 복음이 아닌 그냥 교회 사용 설명서를 듣는 거죠. 나는 복음이 너무 듣고 싶은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청년만 1000명인 교회인데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만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니까, 지금은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정식 허락을 받고 그 복음 양육 코스를 담당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 가도 예수님을 들어보기 어려운 교회가 됐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듣기 힘든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성경 공부 상담 코스는 다 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로잡는 범위는 보니까 사람의 정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죠. 음식 규정을 지켜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거예요. 또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절기도 지켜야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해야,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행동들을 해야만 복음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예배 형식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교회처럼 느껴지는 것. 어떤 악기는 사용해도 되고 어떤 악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제가 지금은 구두 신고 왔는데 여전히 강단에 신발 신고 못 올라와서 이렇게 슬리퍼 신고 올라오는 교회들도 있죠. 아니면 예배 순서를 절대 바꿀 수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순서가 생명처럼 느껴지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옷은 입고 들어와도 되는 옷이 있고 들어오면 안 되는 옷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앞에서 나이트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문지기처럼 의상 점검하시는 분들이, 학생 주임 같은 분들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염색을 하고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염색하고 오면 막 그 청년인 다니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디씩 막 듣기도 하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나오면 안 됐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따지고 보면 뭐 하나같이 어떤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우리의 합의된 약속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은 지켜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복음과 똑같은 높이로 우리가 가지고 이거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본질과 비본질적인 거를 아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쉽게 양보하면서 모자 쓰고 교회 오는 건 양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자를 쓰고 왔을까? 주일날 늦잠을 잤는데 머리가 이렇게 새집이 져서 그래도 모자를 쓰고 예배 늦지 않게 나와야지 하고 뛰어온 청년에게 어디 모자 쓰고 예배를 와 이렇게 하면 그 청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 청년이 모자를 썼냐 안 썼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에는 올 때 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머리 감고 모자 벗고 오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모자를 썼냐 안 썼냐는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은 아닌 거죠. 이러한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들의 전통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성심당 가보셨습니까? 제가 기차역에 몇 번 가봤더니 갈 때마다 성심당은 낮이고 밤이고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길을 줄게 서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대전 오래 사신 분들은 예전에는 성심당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니 전국에서 기차 타고 성심당 빵 사러 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것에 사람들은 줄을 길게 섭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성공하는 방법이야, 이 길로 가야 행복한 길이야 라고 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길에 길게 줄을 섭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주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죠. 그래서 그 길에 같이 줄을 서 있습니다. 나도 조금 기다리면 성공의 순서가 올까? 나도 조금 기다리면 행복의 순서가 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 진리의 줄을 서서 있는 겁니다. 마트에 계산하러 가실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마지막 물건을 사고 계산대로 가는 사이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빨리 막 회전합니다. 어느 줄의 카트에 물건이 제일 적게 실렸는가? 어느 사람이 제일 빨리 나갈 것인가? 저분은 왠지 마일리지 카드까지 다 해서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쪽에 서볼까? 온갖 머리를 막 굴려서 딱 섭니다. 그래서 거기 딱 서 있을 때 다행히 제 줄이 빨리 이렇게 줄어들면 내가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 분이 뭐가 좀 안 돼가지고 막 쭈삣쭈삣하고 막 동전으로 막 계산하려고 동전 지갑 꺼내갖고 막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옆에서는 막 줄이 쭉쭉쭉 줄어들고 있고 내 줄만 가만히 있는 것 같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쪽 줄에 설 걸 그랬나?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이 들겠죠. 그렇게 슬그머니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줄로 싹 갑니다. 그럼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제 줄만 안 빠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제가 서 있던 줄만 쭉 빠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 있었냐? 예수님에게 줄을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라고 생각하고 그 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덜 잘 믿는 사람, 난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건데 저 사람은 예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잘못 줄을 섰나? 나도 저쪽 줄에 설 걸 그랬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줄에 서고 싶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멈추게 되고 다시 세상에 줄을 서게 만드는 속임수를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질문합니다. 너무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거기 서 있는 거 아니야? 옆에 봐봐. 아니 그 옆에도 봐봐.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지 않겠어? 그래도 예수님 믿어도 돈은 좀 있어야지. 돈을 좀 벌어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하며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다른 줄로 옮겨. 거기에 진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탄이 이름인 줄 알잖아요. 김사탄, 이사탄, 박사탄 같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탄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일을 하냐면 사탄이라는 뜻이 뭐냐면 질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고 다른 줄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줄에 서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이야기에, 사탄의 질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충만을 가지고 10절에 보면은 그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우리의 권위를 세우고 싶은 것,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공허함들을 채우기 싶기 때문에 더 사랑받고 싶은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득 충만하게 채우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채워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사탄이 야, 돈 봐, 돈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니? 라고 우리한테 질문하면 그래,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하거든. 너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사실 그게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태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촛불을 부러워하지 않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해야지, 예수님을 갖고 있는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예수님이 부족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해서 다른 것을 채우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복음을 더욱 알아가도록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냥 적당히 가득 차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벌써 물을 거의 다 먹었는데 이 물컵에 물이 가득 담아서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넘칠 정도로 더 이상 뭘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충만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정도의 충만이 아니고요, 이 컵을 바다 속에다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상태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면 우리는 사실 더 이상 무엇을 집어넣지 않아도 오늘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좋은 진리가 없는 최고의 주를 발견하고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질문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통치자이자 머리로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좋은 주인으로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잡고 같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놓친다면, 우리가 세상의 줄 뒤에 서 있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급함을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노예로 사로잡혀 살아가게 됐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충만하다고 써 있는데,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써 있는데 나는 왜 날마다 불안하고 부족한 것 같고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결핍이 느껴질까?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다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복음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 복된 소식 안에서 내 삶이 왜 기쁨의 소식으로 변화되는지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교회에 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마다 많은 행사들을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복음의 깊이를 알려주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방법을 교회에서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이는 방법,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외에 플러스 알파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복음이 충분한 해결책입니다. 제가 해법과 해결책 중에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를 놓고 고민해 봤습니다.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해법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거고요, 해결책은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 관계 속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자녀와의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꼬일 대로 꼬여 미움과 분노를 생산해내는 바로 그 관계의 문제에 충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또한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갉아먹는 열등감에 충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복음은 결코 채워질 것 같지 않은 내 공허한 마음에 충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성서 침례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라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에 열심히 있고 복음으로 완성된 온전한 복음을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 줄 서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문제를 함께 복음 안에서 찾는 해결책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답을 찾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줄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곳이 아닌 오직 예수님 그 줄에 서 있는 교회가 우리 대전성서침례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대전성서침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